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평상시에 궁금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또 이 귀한 질의응답 시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모인 모든 식구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질문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영혼을 전도할 때 그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불신자와 같다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을 전도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없는 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같습니다. 여기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영혼을 전도할 때 그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불신자와 같다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을 전도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영혼들, 근데 그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연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인지, 일단 구원을 안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서 참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대체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면서 전도하는 것은 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아주 구원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 핀잔을 준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먼저 성경 베드로전서 3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 구세주인 동시에 주가 되셨습니다.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삼아 걸어가게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죄에서 구별되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묻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한때 예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온유한 심령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일반 교회 다니는 영혼을 전도할 때 그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줘야 되느냐 어느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고 그 말은 혹시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마음문 열게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마음문 열게 해야 되는데 핀잔을 주고 뭐 그런 것도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핀잔 주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전도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실수로 인해서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다가오도록 해야 되는데 다가오는 것을 막으면은 그건 죄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을 전도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인이 행동을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일단 서로 이렇게 구원 안 받은 사람, 뭐 아예 그냥 기독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아예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할 때나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격은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좀 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해야만 그래도 한마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전도하는 그 지혜로운 방법을 알고 싶다. 근데 제일 일단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일단 내가 이제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구원을 받지 아니한 일반 기독교인 같은 것을 기독교인을 전도할 때 일단 중요한 것이 일단 자기 간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고로 말하노라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믿어진 사실을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얘기하고 이제 복음을 깨우치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항상 간증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이렇게 변화된 걸 얘기를 하면요. 상대방은 그게 없으면 일단 부러운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어진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일반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말씀 들어봅시다 이렇게 가지고는 안 싶고 일단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복음 내용 자체가 믿어져서 성령이 내게 오시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 자체를 얘기가 되어지면은 일단 그것이 일단 효과 중에서 일단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일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대로 마음에 믿어진 것을 공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 주변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믿어진 것을 감추고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찾겠습니다. 13절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시편 116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구약시대의 말은 같이 신약시대 때도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구약시대와 똑같이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질문 내용 중에 아예 불신자를 전도할 때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아예 불신자 같은 경우는 일단 길게 얘기해주면 보통 손해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도 전혀 모르고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구원 안 받았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조금 관심 있어 보이면요, 이제 찻집에 데려가서 카페에 데려가서 이제 차 사주면서 한두 시간 동안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쫙 얘기해주고 하면요, 나는 신나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은 나 만나려고 할까요? 피할까요? 대체로 피합니다. 제가 미쳤구나 하면요, 이제 슬슬 피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질문 내용 속에 아예 불신자인 사람에게는 물론 한 번 접촉하고 안 할 사람 같은 경우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아예 불신자인데 접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간단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얘기해주고 빠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하고 뭐 하려면 이제 조금 얘기해주고 뭐 또 좀 관심 있어 보이니까 막 길게 쫙 얘기하면요, 미쳤다는 마음이 생각 들면 전도하기 좀 안 쉽거든. 그러니까 조금 얘기해주고 나도 잘 몰라 하고 오히려 빠지는 게 좋고, 그래서 조금씩 얘기하는 가운데 나중에 난 잘 모르니까 말씀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좀 전도하기가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교회 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확신이 없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구원받은 관정을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막 주변 사람 전도 얘기하면요, 일단 부럽다니까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내 확실한 간증은 전도하는데 상당한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 진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확실하고 너무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면요, 이제 궁금해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성경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즐거움이 전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깨졌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깨진 상태로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구원의 즐거움이 죄에서 정말 돌이키고 회개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속에서 간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보다 내가 더 확실한 기쁨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은 일단 부러운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부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전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전도하려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단 우위에 있어야지 전도하기가 쉽거든요. 다른 사람은 재산은 많은데 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 더 행복해 한다, 그럼 그게 부러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서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이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서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하고 정말 중심에서 올라와서 저 사람은 정말 불쌍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올라와서 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지성이 가면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마음이 움직이고 영혼이 가면 그 사람 영혼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게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해서 참 기독교인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보니까 참 불쌍해요. 뭘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뭐가 얘기가 되어지면은 그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 마음도 서로 비친다는 말씀대로 마음이 서로 비치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알거든요.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는요, 이 강아지도 저 사람이 나 좋아하지는 싫어하는지 금방 알더라고. 강아지도. 그리고 애들은요, 특별히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걸 눈치가 애들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무딘 건 어른이거든요. 어른은 그렇게 자기 싫어하는데 그 어른은 양심이 무디 묻어져가지고 빨리빨리 못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이게 서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증이 확실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영혼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있고, 내가 뭔가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뭔가를 바르게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제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걸 보면요,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 속에서 올라와서, 중심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그 속에서 말씀이 되어지면은,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그 속에서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여기에 인격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할 때는 이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자 전도할 때하고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전도할 때 다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되겠다, 그 어려운 걸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거듭나는 거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가에 속하는 니고데모는 이제 이스라엘의 관원이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거듭나는 문제를 딱 거론하신 겁니다. 교회 생활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에게 거듭나는 얘기하면 도대체 뭐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분량과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교제 가운데서. 교제 안에 있다 보면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서 전도하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전도하네, 그런 거 보고 여러 가지 방법 같은 걸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또 그때그때마다 지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지혜를. 그래서 아예 불신자를 접할 때 자기도 모르게 미리미리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평소 잘하고 있으면요, 그때 맞게끔 적절하게도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주님 지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대로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도 모르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예비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을 전도할 때 보통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특별히 이제 믿는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충분히 얘기할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아예 불신자들, 그런 사람은 길게 얘기하면 대체로 손해보거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가 기뻐가지고 열심히 하면 부럽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이제 하고 막 성경을 충분히 얘기하고 하면요, 쟤는 미쳤구나 이 생각하지 부러워하지는 않는다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거든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그 간증과 확실하게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생활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계속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 마음, 사람에게 막 핀잔을 주고 그런 것도 몰랐냐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렇게 그게 이제 옛날에는 좀 통했어요.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상담할 때 막 핀잔도 주고 했는데 그때 막 80년대 그때는 좀 통했거든요. 지금은요, 자존심이 되게 센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만일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요, 전도 문을 완전히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외적으로 아주 변칙적인 것을 했는데 먹혀 들어간다. 근데 그걸 일반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 번은요, 소양관에서 어떤 분이 이제 공부를 꽤 많이 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말씀 듣고도 픽픽픽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보니까 좋게 얘기해가지고는 안 먹혀 들겠더라고. 그래서 상담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내보다 키도 좀 작고, 또 마음도 좀 소심해 보이고 하니까, 제가 둘만 있는 자리에서 딱 주변을 한번 보시라고. 여기 나무들이 많지 않냐?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계신 걸 잘 인정 안 하려고 말씀을 다 듣고도. 그래서 제가 좀 소리를 크게 해서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잘 보시라고. 이게 나무들 이렇게 저절로 오냐? 하나님 만드신 거냐? 하고 딱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눈을 똑바로 두고 그 사람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저절로냐? 정말 만드신 거냐?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소리를 크게 딱 하니까 만들어진 거죠. 누가 만든 거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물으니까 하나님 계셔요. 그래, 지금까지 들은 거 다 맞는 얘기가 아니냐 하니까 맞아요. 잘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 하더라고. 근데 그걸 저는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에게나. 너무 딱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나 위협 주는 거야. 이 사람 보기에 나중에 문제 크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것을 규칙으로 삼으면 안 돼요. 평상시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누가 억세게 전도했다. 근데 그 억세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먹힐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안 먹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상상하고 그때마다 주님 지혜 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 받으실 만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기 말씀한 대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그래서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는 주님 등 뒤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은 사람, 죄짐을 벗은 사람,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는데 음부는 주님께 살해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하되 지옥 들어간 사람이 찬송할 수 없잖아요.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여기에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이 맞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7년 환난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만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 시대 때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7년 혼란 속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 주시는데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찬송을 주님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딱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참된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기뻐할 리가 없고 찬송도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써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보면은 에서가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취했는데 이 가나안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딸들이 이방 딸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이삭 대신 예수님,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받는 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복음 받아들이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8절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기쁘게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하지 아니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주님이 진정으로 받는 찬양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없는 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않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찬양 드리는 찬양뿐 아니라 설교들, 이런 것이 나중에 구원받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그 유대인들이 로마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들을 세웠습니다. 회당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카피해 가지고 성경을 안식일마다 읽고 애우고 하나님께 찬송했거든요. 그들이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찬송하고 설교 말씀 배우는 이 모든 것이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다 계기가 된 거예요. 사실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고 찬송에 대해 전혀 무지한 사람보다는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찬송도 많이 불러본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는 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듣기도 하고 또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다 구원받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께 구제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상달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찾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가 회당을 열심히 출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모든 활동들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다니면서 예배하는 그 에티오피아의 4시 1500km가 넘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가 마차 위에 성경을 읽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송도 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물어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런 걸 다 활용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데 도움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해외에 전도하다 보면은 구원을 안 받았어도 교회 활동을 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찬송도 많이 부른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구원받기 훨씬 유리해요. 물론 반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그 모든 활동,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주님이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조물은 구원 안 받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제 구원받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이제 D.L. 무디라든가 스펄전이라든가 또 혹은 요한 웨슬리 이런 사람이 전도할 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들었지만 복음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으니까 그런 하나님께 향한 열심, 찬송 그런 것으로 끝나면은 소용이 없겠지만은 그것이 복음과 연결될 때 그것이 가치를 발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들었던 말씀들, 또 그 전에 불렀던 찬송들, 이런 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이 더 힘차게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찬양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형식으로 끝나고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면 오히려 그게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은 잘못 배웠던 그런 것들, 또 그것이 또 마음이 빠진 찬송, 이런 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으로 찬양을 부르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하나님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은 주님이 보시고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무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과 연결되어서 축복이 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구원받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에 솔직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버린다고는 못하지만 도와주시라고요. 죄 말씀 들은 직후였기에 정말 이대로 지옥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회개했고 말씀을 듣고 세상의 모든 죄와 영원한 속죄가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해답은 성경의 딸을 보면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기 때문에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체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요? 그 죄를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때 구원받은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책을 보면 그때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회개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에게 솔직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버린다고는 못하지만 도와주시고요, 죄 말씀을 들은 직후였기에 정말 이대로 지옥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회개를 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 모든 죄와 영원한 속죄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네요. 믿어졌다고 했습니다. 믿어졌으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해답은 성경의 딸을 보면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지요. 근데 이 말은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피할 길이 열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함 받을 길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기 때문에 갑니다. 로마서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말 진노를 내게 선도다. 고집 부릴수록 진노가 점점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치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배척해서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척하는 사람은 배척하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건가요? 근데 여기 질문이, 그 전에 내가 죄는 인정했는데 내가 죄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닌데 나 좀 살려주셔 해서 이제 믿어주고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 아주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싹 버리고 정말 회개했어야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었느냐, 책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산 것 같기도 하고,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사람 술 먹는 사람 술 완전히 딱 끊고 난 다음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술 한 잔 걸치고 구원 못 받아요? 술 한 잔 걸치고 얼굴이 뻘건 상태로 와가지고 구원받고 싶어서 왔는데 구원받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죄를 고집하고 이건 절대 못 나, 이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지었지만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벗어난 상태는 아니지만은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주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조상숭배를 했지만은 조상숭배를 고집하고 있으면 구원이 안 되거든요. 조상숭배를 했지만은 이게 아니라는 거 알고 지금 벗을 힘은 없지만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벗은 상태는 아니지만 살려달라고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술을 먹고 상식적으로 술을 먹었지만은 나는 술은 절대 못 나, 구원이고 뭐고 나는 술은 절대 못 나, 이러면요 복음 안 믿어집니다. 근데 비록 술을 먹고 했지만은 지금 당장 끊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하여튼간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요 구원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없애놓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건, 그래야만 꼭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바라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구원받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책을 보면 그때가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회개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하는 질문인데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죠? 그럼 먼저 회개가 아닌 것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먼저 회개가 아닌 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 말은 사람이 정죄받고 멸망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탁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정죄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그래서 이 죄를 고집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빛으로 안 옵니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왜 못 깨닫냐 하면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둠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왜 깨닫지 못하냐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죄를 꽉 붙잡고 죄를 완전히 고집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고집하면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집회를 그렇게 많이 듣고 해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고하고 악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마음이 길바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는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마음이 길바닥 같은 사람은 씨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좋은 밭처럼 밭이 잘 갈려져서 부드럽고 씨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하할고, 옆에서 막 사람이 통고하고 막 애통해하면 가슴이 찡한 게 정상이잖아요. 슬퍼야 정상이고, 춤추면은 기쁜 마음이 올라와야 정상인데,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회개치 않는 사람이냐 하면은 제일 문제 중에 문제가 이게 무관심한 사람인 거예요. 무관심. 상담받을 때도 제일 상담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얘기해 보세요. 들어볼게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수십 년 들어도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아무리 말씀 들어도 구원이 안 됩니다. 또 그 사람은 바위 위에 있다는 거, 바위가 있고 위에는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그 마음 밑에 아주 완고한 어떤 자기 잘못된 편견, 고집, 유전과 전통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구원이 안 된다고. 그런 사람, 그런 건 회개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세상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말씀 들었지만 구원 못 받았잖아요. 왜?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돈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말씀 들었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회개치 않는 거냐 하면은 세상 욕망에 꽉 붙잡혀 있고, 그리고 세상 죄에 꽉 붙잡혀 있고, 세상 것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거,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 하면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회개란 말,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꾼다 그 말입니다. 이 상태는 멸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방향을 돌이키고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며 돈을 엉뚱한 데 사용해서 빈들터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남의 집에서 쥐엄열매, 그러니까 이게 돼지를 키우면서 쥐엄열매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하인도 많은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들이 죽을 수야 없지.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집하고 있으면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죄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 죄를 뒤로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붙잡지 않고 자기 선행을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그게 회개와 신앙이잖아요. 세상 욕심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 공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죄를 고집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낮추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빈손 들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그게 회개와 신앙이잖아요. 그래 참회는 아닙니다. 참회는 회개하고 개념이 달라요. 막 죄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공도 안 믿으면 참 회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막 죄 때문에 막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는데 그건 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개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공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아무리 애통한다 할지라도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 죄를 애통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안 돌아갑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참으로 얻는 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또다 하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생명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 공도를 믿음으로 이제 생명을 얻는 이것이 참 회개인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이 거기에서 건진받아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고 거듭나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내가 있다 해봅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내가 이게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그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게 죄가 놓여 있으니까 내 힘으로 죄를 해결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해결을 못하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이것이 회개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 때문에 못 간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여서만 된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공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서 회개와 신앙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자매 정말 회개했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해서, 나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했는데, 헤이, 회개 안 했구먼. 이쪽에 자기가 죄 짓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그래야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인간이 짓는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게 제일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멋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계신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계신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느냐,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이 발견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게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니 내가 착한 일 해서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율법지켜서도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방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용서해 놓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니 그 죄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어. 나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고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지옥 가는데 고민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냐고. 그럼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냐고.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등지고 사는 게 제일 큰 죄인 거예요. 짜잘한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게 제일 큰 죄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계신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는 것이 죄가 막혀서 못 가니까 어찌할꼬. 그러니까 예수님 공로가 딱 받아들일 때 이 회개와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질 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 그리고 그리스도 공로를 딱 받아들일 때 실제로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죄 사함이 딱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정말 딱 돌이키는 사람은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내 죄 처리하신 것을 제가 딱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 회개고 생명 얻는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기가 완전히 떠나서 그렇게 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또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제 죄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술꾼인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술 때문에 엎치락 살아가 술 나중에 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완전히 끊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안 끊어서도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힘으로 점점 해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끊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참으로 돌이키면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간 지나가면 끊게 만들어주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완벽히 끊어야만 구원받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격길로 갈 때 돌이키는 것도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 2장. 이건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렬한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져야만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은 처음 행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에서 멀어진 것을 다시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또 회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뜨뜻미지근해졌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진 건 듣는데 그런 사람 다시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도 회개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동계수련회 하는 것도 식은 마음을 다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건 목적도 있고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것이라 하시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 그리고 열렬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목적으로 동계수련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이제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기 위해 참으로 돌이켜야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로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 신앙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여기 질문 드립니다. 온 세상의 죄 이퀄 해놓고 세상 모두의 죄 복음 설명해 주실 때 첫사람은 아담, 마지막 사람은 마지막에 태어나는 사람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세상 마지막 사람의 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인지 7년 혼란 후까지인지 7년 혼란 전까지인지 전에 듣기로는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하지만 저의 모든 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포함하실 때 마지막 사람의 죄가 누구까지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전 사람은 맞는지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을 때 아마 이게 온 세상의 죄 아마 이번에 변 목사님 전도 집회할 때 온자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온 세상의 죄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의 죄다. 그렇죠. 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진 것이 맞잖아요. 그럼 세상 죄를 할 때 그럼 세상 죄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에 이루었으니까 이게 천년 왕국 끝날 때까지인지 7년 혼란 후까지인지 7년 혼란 전까지인지 어느 게 맞을까요? 전에 듣기로는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역사 끝날 때까지가 포함되는 거죠. 온 세상 죄 속에 역사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할 수도 있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상 죄,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많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천년 왕국 끝날 때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온 세상 죄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효력은 믿는 사람에게만 미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온 세상 죄를 처리하셨는데 그 효력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는데 양을 죽여서도 집에다가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안 바르면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양이 죽어서도 이제 이스라엘 집에서 대문을 턱 나가면은 가장 흔한 풀이 우슬초입니다. 히솝이라고 우슬초인데 우슬초 그냥 꺾어서 그냥 피 찍어서 바르면 무조건 사는 바르고 집안에서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 우슬초가 믿음의 그림자거든요. 믿음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도 그 피공도를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자기인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보면은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염소가 짊어지고 죽지 않습니까? 수송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염소가 죽고 수양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 염소는 이제 1년 동안 지은 죄를 지어서 짊어지고 이제 보내는데 그런데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려도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걸 자기와 연결을 안 시키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지만은 그것을 자기와 관련시키지 않는 사람은 효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스스로 괴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 것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도 그 공로를 안 받아들이면 자기 것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효력은 믿는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은 믿는 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주어져서도 안 먹으면 효력이 없잖아요. 디도서 2장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있는데 선물은 줘놨는데 안 찾아가면 늦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은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의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혼란 속에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성경에 구원 기회 준다고 안 돼 있잖아요. 여기 로마서 11장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 중에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헬라 원문에는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땡 하고 내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충분히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다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무지 가능성이 없으면 주님께서 끝을 딱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을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데 끝까지 구원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의 기능을 끊어버리시기 때문에 7년 환난 속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세요. 노아 홍선에도 주님이 방주문 열어두시고 기회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치 않고 방주문 딱 닫아버리니까 그들은 1년 홍수 안에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은혜 시대 때 은혜를 충분히 주시는데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면은 방주문 닫히듯이 은혜 문이 딱 닫히면은 그러면은 자동으로 환란 속에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싹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책은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시편 69편에 보면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들을 생명책에서 도멸시켜 주십시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우는 게 도말입니다. 저희라는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이름이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충분한 시간과 기회 주시는데 끝까지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이제 은혜 시대가 끝이 나고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은 이방인들은 이름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구원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자동 이름이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은 기록된 상태로 지워지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사람은 주님의 공도 때문에 생명록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데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자동 삭제돼서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름만 딱 남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은혜 시대 끝에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이름이 그냥 자동 삭제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가서도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는 지식이 충만해진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은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속죄하셨는데 효력은 믿는 사람에게 미치니까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으로, 이 시대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오실 그리스도 믿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세대 안에 주님의 완전한 공도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든 죄가 포함되는 것인지 질문됩니다. 당연히 다 포함되죠. 예수님이 거의 다 이루신 겁니까? 다 이루신 겁니까?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 창조하시고 딱 한 장인데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창세기 1장으로 끝이 났고 그 다음에는 창조된 걸 우리 다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고 신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을 다 활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걸 항상 다 누리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가 다 누리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질문,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만 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질문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봅시다. 전도를 하는데 인도된 영혼이 말씀을 잘 듣다가도 주위에서 이단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에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는데 인도된 영혼이 말씀을 잘 듣다가도 주위에서 이단이라는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 잘 듣다가도 이단이라는 소리 때문에 마음 문을 닫는다. 잘 듣다가도 이단이라는 소리 때문에 탁 닫아버린다. 근데 잘 들었는지도 문제입니다. 정말 잘 들은 사람이 그런 말 듣는다고 해서 잘 안 듣겠어요? 잘 들었는데 그건 잘 듣는 게 자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마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도록 도와주셔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클까요? 마귀가 클까요?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인도된 영혼이 말씀을 잘 듣다가도 주위에서 이단이라는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때로는 화가 나죠. 너무 답답합니다. 제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가 싶었는데 그냥 놓쳐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에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단이라는 그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은 그 사람은 심판답에서 받을 벌이 특별히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가르쳐서도 귀신 들렸다, 미혹된 자다, 예수님도 미혹된 자라고 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단의 괴수라고 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을 가르쳐서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 사도도 이단의 괴수라고 말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받을 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전도가 막히면요, 전도한 사람 책임이 아니라 그런 엉뚱한 소리 한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았을 때, 엉뚱한 소리에서 막았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남을 실족시키면은 아예 연자못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누가 엉뚱한 소리에서 그 사람이 전도받는 것을 장애를 주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막았을 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퍼뜨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벌이 엄청 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화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먼저 이런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리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 뭐라고 해서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귀신 들린 자 말이 아니다.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자기들이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단이다. 어떻게 이단인 사람이 어떻게 사람 구원받아 이렇게 바뀔 수 있냐? 이단이다 아니다. 귀신 들렸다 아니다. 이 당시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보니까 전염병이다.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소리 듣고 비난받는 것은 일단 당연한 것인데 잘못을 해서 비난받는 건 옳지 않지만은 바르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반대받는 소리 듣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못 하더라. 이 파가 무슨 파입니까? 예수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마귀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위로 천국 가는 것처럼 하면 이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주님 불쌍히 여길 때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지는데 중생할 때 죄 씻음이 있고 성령 요심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있는데 죄인이 구원받을 때 중생 거듭나는 것이 있다. 그 거듭나는 것을 얘기 안 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아들이 되고 천국의 후사 상속자가 되는데 이걸 굳세게 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단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중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되고 천국 후사가 되는데 이걸 굳세게 말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참으로 지옥 갈 죄인이 중생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면은 이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파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를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에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에 버릴 때는 너희에게 정말 복이 있다. 어디든지 반대받아야 이게 정상인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듣는 영혼에게 지혜롭게 전도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런 소리를 듣지, 전도받는 사람이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는 마귀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잘 모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또 찾는 사람은 또 주님께서 또 막아주시는 것이 있어요. 찾지 않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시험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게 도와주셔요. 그리고 누가 엉뚱한 소리 해도 정말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만족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마귀 역사가 아주 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신기하게도 길을 다 막아주시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같이 합력해서 이렇게 전도하면은 쉽게 구원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마귀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독으로 혼자 전도하려고 하는데 혼자 전도하는 사람 많이 놓치거든요. 요즘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 전도할 때 구원받은 식구들이 이제 기도 부탁도 같이 하고 같이 합력해서 연합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복음을 못 깨치게 하려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어쨌든 반대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영혼을 마귀 밥통 속에 있는 그 마귀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할 때 마귀가 결사반대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 다니는 거 안 무서워하거든요.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까봐 정말 무서워한다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리 편에 속해서 주님 편에 속해 있으면은 반대받을 것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것을 전해서 비난받으면 안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 편에 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속에서 고난받는 것은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요.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고 죽임당한 세상입니다. 예수님 사도들이 죽임당한 세상이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이게 거의 죽는 길을 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것도 없잖아요. 욕만 얻어먹는 건데 그건 얻어먹어야죠. 그런 것도 안 얻어먹으려고 옛날에는 그리스도 전하는 것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핍박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면은 그 신앙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가짜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전도 안 하면 핍박을 안 받고 반대 안 받는데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반대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지만은 복음 전하는 문제는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가짜가는 칭찬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다. 너희들 가짜다 그 말입니다.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정말 최선 다해서 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런데 복음 전하는 문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주님 편에 서서 지옥 갈 영혼을 건지려고 하고 복음 전하면은 반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반대를 안 받는다, 마귀 밥통 속에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 마귀의 타켓입니다. 마귀가 제일 미워하거든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건지는 것인데,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걸 하면 마귀는 최고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마귀의 최고 타켓이 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집안 식구들, 내가 구원받았는데 집안 식구들에게 전도 안 하려고 가만히 있으면요 핍박 안 받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확실히 깨우치고 정말 거듭나야 되고 이 천국 가야 된다고 하면요, 대충 믿으면 되지 왜 따지냐고 막 반발하고 막 일어서고, 믿는 꼬치꼬치 따지면 반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들이 복음 진리 가운데 안 서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핍박 안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깨달은 복음을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독을 하도다. 갈라디아 사장이 말한 대로 육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합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결심하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에삭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니까 이스마엘이 때렸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에게 역사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가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중세 가톨릭 거기에서는요 롤라드 파들 그 찬송 같은 거 많이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혀를 다 잡아댔잖아요. 찬송 많이 하고 성경 암송 많이 하니까 혀를 빼라해서 그냥 혀를 다 잡아뺐잖아요. 그리스도 편에 서서 복음 전하면은 마귀가 싫어합니다. 핍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제 반대는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 의례 당연한 것이다. 단지 잘못을 범해서 핍박받으면 안 됩니다. 바르게 행하는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듣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럴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또 주님이 더 크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정말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도해 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합해서 기도 부탁도 같이 하고 같이 협력해서 마귀의 시험을 막아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하면요,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이렇게 모든 어려움이 잘 막히고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되도록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전도하러 가려 할 때 사탄이 막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해지는 거기에는 마귀가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에게 전도할 때 마귀가 어떻게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뚫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의 앞에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한 대로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큰 산도 제거될 수 있고 구원 안 될 것 같은 가족도 또 구원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가실 테니까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구원받도록 길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눅들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의뢰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면 때가 되면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구원이 안 돼도 한 번이라도 말씀 들으면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들은 것이 계기가 돼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계기가 주어지고 그래서 집회를 다 안 들어도 한 번만 들으면 그거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부지런히 바르게 살아가다가 하면 또 주님께서 또 연결시켜 주시고 또 말씀 듣게 되는 계기가 자꾸 생기고 하는 거니까 당장 구원 안 되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일생이란 시간 속에서 씨를 뿌리는 거니까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꾸준히 하면은 때가 되면 주님이 거두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질문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불쌍히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또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